네, 오늘도 예배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큰 힘을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약속, 이제 십계명의 말씀들을 이제 지난주부터 묵상하는데, 이제 지난주는 이제 서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한 계명 하나씩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제 1계명,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더하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큰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종교와 또 문화에 따라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웃 나라 일본에 가면요, 인구만큼 일본도 그래요. 신이 많다고. 그래서 각종 신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 다 합치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 이제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표현하는데 아테네 지역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테네는 다신주의 아닙니까? 여러 신들, 우리가 아는 제우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정말 잡다한 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들이 사는 올림푸스라는 것도 있고, 하는 그런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제 바울이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얼마나 신이 많으면 모든 신들에 대해서 제단을 짓고 신전을 만드는데 한 군데 갔더니 뭐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너무나 많으니까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이 신을 섬기지 못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 만들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이제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참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선포하면서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 전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우습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름도 모르지만 신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제단 쌓고 신전 만들고 제사하는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즘에는 또 진보된 신들이 또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종교들의 좋은 점만 이렇게 끄집어내갖고 또 다른 혼합된 종교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된 종교,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도 하죠. 신흥 종교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우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 잘 아시겠지만 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결국 구원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사실 이 다원주의가 가만히 듣다 보면 굉장히 일리 있는 것 같고 조심해야 되는데, 요거 잠깐만 우리가 다원주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한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원주의가 뭐냐? 다원주의는 이렇습니다. 자, 그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넘겨주세요. 좀 보이세요? 네. 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비유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에도 사실은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들이 있는 거죠. 하보산 올라갈 때도 저는 안 가봤지만 저기 명륜고등학교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저 밑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 아주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길에서든 출발하든지 어디까지 가요? 결국 그 산의 정상까지 가는 겁니다. 다운지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시작은 다 다르다는 거죠. 기독교라는 곳에서 출발하는 출발점이 있고, 불교에서 출발하는 출발점이 있고, 힌두교, 이슬람교에서 출발하는 있고, 조상신, 다양한 각종 종교에서 출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종교이든지 그것을 다 매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마침내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거기가 뭐냐? 각 신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최고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부르는 이름은 다 틀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이슬람교는 뭐라 그러죠? 알라라고 부르죠.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다 다양하게 부르고 있지만, 결국 그 최고의 신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신은 결국 하나이고, 그 신이 있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고 극락이고 파라다이스고 유토피아고 다 이런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이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것을 믿든 결국 그 도에서 말하는 것을 잘 믿고 거기서 말하는 믿음 생활 잘하다 보면 그 믿음이 쌓이고 보면
그 공덕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모두 다 함께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구원만 있는 거냐? 너희만 구원이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다른 이들도 모든 종교는 다 구원, 다 천국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굳이 나로 말미암지 않아도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느니라. 각 종교가 다 길이라는 거예요. 다 길이 열려있죠. 그 마지막에는 구원에 이른다. 이제 이게 다원주의가 주장하는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듣다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출발점은 다르지만 산의 정상은 하나인 것처럼 그렇구나. 어디에서 믿어도 결국 구원만 받으면 되지. 굉장히 일리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거냐? 아니죠. 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유일한 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가르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딱 한 길, 원웨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오직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구나. 다른 길도 있지. 좀 늦을 수 있지. 돌아갈 수도 있지. 산 정상에 올라가는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길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 천국에 가는 길,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귀한 진리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10주, 11주 동안 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할 터이지만 이 1계명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다른 계명도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또 1계명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인 겁니다. 우리도 다원주의에 넘어가는 게 되는 것이고 다른 종교로 동일하게 생각하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심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길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참된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다, 참신이다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한번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한번 먼저 하나씩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신명기 4장 39절 말씀 조금 작아도 한번 같이 보이시죠?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면 앞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앞자리 다 비워두고 뒷자리로 가지 마시고 더 작게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예전에는 상천하지 하늘 위나 땅 아래나 땅에나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신도 없어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다른 신이 없는 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 천국에 이를 자 누구냐? 어떤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믿어야지 우리가 참된 신앙인,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믿지 못하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걸 온전히 믿지 못하면 신앙의 길을 앞으로 더욱더 전진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헛된 가르침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보았던 다원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에서도 없는 거죠.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무너무 잘 알죠. 우리가 귀에 못 박히도록 피가 날 정도로 들은 말씀이지만 이걸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이고 참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경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신이 없어요. 다른 건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통적으로 민족 신앙이나 불교 등등등의 그런 신이 아니라 요즘 우리들이 섬기는 또 다른 신들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신들이 있느냐?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또 하는 신흥 종교가 나왔어요. 어떤 신이 생겼어요? 돈신이요. 돈신. 물질이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정말 물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사실 살아가는 데는 너무 불편한 게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여기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것, 물질 자체가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인데 물질 그 자체에 매여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다른 신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물질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물질,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로 채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우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거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배움, 지식, 학문도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 한 목사님 만났는데 딸이 대학 탐방을 갔다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갔다 오더니 아빠 나 이번에 거기 갈 거예요. 신촌에 있는 Y 대학 갈 거예요. 가서 실컷 공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웃었어요. 야, 그런 아이들 다 있구나. 공부하는 게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니. 막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공부하기 너무너무 싫은데. 근데 학문도 지혜도 지식도 너무 집착하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빠져서도 안 된다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도 요즘 우리에게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도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이제 쾌락이라고 나왔는데 쾌락만이 아니에요. 사실 뒤에 있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돌부처를 세워놓고 뭐 나무라든지 조상신을 모셔놓고 이것만이 신이냐 그것만 우상이냐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소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그것을 쾌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질 수 있고 범할 수 있는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것들, 뭐 물질, 돈, 학문, 뭐 지식, 쾌락, 뭐 이런 것만 사실 우리에게 우상이 되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사실 뭐 저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식구들이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취미생활, 또 내 생업을 위한 모든 것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모든 것들은 그게 우상인 겁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저 예수 잘 믿어요. 우상 섬기지 않아요. 말씀 잘 지키 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것, 내 마음속에 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주님이신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뭐 일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생업을 위해 살아가는 거 말고 내가 더 많이 생각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 이것을 회방하는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신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러한 대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는 마음을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신다. 요즘에 이제 요한계시록 새벽에 보는데 사실은 저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어려워요. 저도 요한계시록 강의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혼란스러운데 이번 주 어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야.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믿음 가운데 붙들고 서 있는 거죠. 내가 어느 것 쪽에 이루면 그것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택하고 세상에서 얻을 것이 있으면 세상으로 가는 자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자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오직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는 걸 심하게 말하면 결국 그들을 정죄하시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부자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지만 똑같은 이야기죠. 두 주인에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것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이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앞부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잘 다루는 사람들,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줍니다. 너 나를 귀찮게 왜 쫓아다니냐? 배척하지 않아요.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좋은 것 주는 사람들,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마워서라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가까이 하고 그러다 보면 친해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기울인다고 거기가 더 좋은 것 같죠? 여러 가지 더 내게 이익을 주는 것들, 다른 것들 찾아가서 당장은 그게 더 큰 유익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우리에게 유일한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쉐마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거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쉐마가 들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들어라.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은 더 말씀하셔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계명은 율법이고 율법은 성경이고요. 성경은 또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효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 부모님의 뜻을 붙잡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뭘 잘 해드리고 좋은 것 드려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돈 많이 줘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부모님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뜻에 따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계명은요, 십계명도 마찬가지고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무 중하게 여기고 과도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따를 수가 없다. 그거 정말 거짓말이에요. 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 새벽에 시작할 때 처음 드렸던 말씀이 뭐냐, 요한계시록 하면 저도 그러고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야, 요한계시록 이단들이 많이 보는 것. 또 하나, 요한계시록은 심판하는 말씀만 기록되어지는 것. 근데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사도 요한 계시 가운데 보고 뭐라고 듣느냐,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주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미리 대비하면서 그 말씀을 잘 지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고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찌하니 이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나의 신으로 섬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듣는 것에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몸이 반응하는 거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은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뭐야? 하나님 외에 가장 사랑하는 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이제 다음 주 1계명에서 나오겠지만 우상인 겁니다. 우상. 그러므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참신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10계명, 첫 계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나머지 9계명도 우리는 인정하거나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럼 신앙생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말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수록 천국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 품에만 거하여서 참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